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론이라고 고백하는데 유일신론이 아니다.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불러요. 삼위일체 주일. 이 삼위일체 주일은 비교적 다른 교회력들에 비해서 좀 늦게 생겼어요. 다른 교회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세기경에 대체로 좀 정립이 됐는데, 이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한 11세기 정도부터 등장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삼위일체는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삼위일체라는 교리? 너무 좀 어렵지 않나요? 그러니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이 말은 진짜 그야말로 모순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유사 본질이다, 뭐 동일 본질이다, 경륜적, 내재적, 뭐 여러 막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막 그거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이해 못하고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맨날 헷갈리고 그러거든요. 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, 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역사적 배경은 삼위일체를 말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대체로 야 그거 틀렸어, 그거 이단이야 라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몰라 하고 포기하느냐? 사실 그러면 쉽죠. 그러면 쉬운데 삼위일체 주일에 딱 들어가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. 제가 조직신학 개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,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론이라고 고백하는데 유일신론이 아니다,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럼 무슨 신론인데요? 라고 물어보니까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다,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타 다른 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신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삼위일체다, 이 얘기를 하셨어요, 선생님께서. 그만큼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고유하고 특수한 신론인데,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고유성을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삼위일체가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의 신비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고는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신비가 맞죠. 신비가 맞는데 그냥 미해결 난제의 뜻으로 신비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아니죠. 삼위일체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,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기 내어줌의 사랑에 대한 감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감탄이 이 성부, 성자, 성령이 서로에게 무한히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히 참여하는 이 감탄을 삼위일체라고 고백한 것 같은데, 근데 이 무한한 친교가 신학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는 먼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경험으로 공유됐어요.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게 논리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 교회 예배에서, 하나님 경험에서,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경험에서 예식문으로 정착시킨 건데, 근데 뒤이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의 경험 자체는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 예식문만 남아서 이 예식문을 어떻게,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교리가 먼저고 예배가 나중에 그 교리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저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먼저고,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예배를 공부한 입장에서 지나치게 예배에 취해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교리보다 예배가 먼저다.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삼위일체를 우리가 경험으로서 만나지 못하고 교리로서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랑의 신비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소개하고 말하기 어려운 아주 근원적인 원인은 논리의 모순 그 자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는 무한한 자기 내어줌을 우리가 마주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친교와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
진짜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회복돼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.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채우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삼위일체가 우리로부터 그렇게 상관없는 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논리이기보다도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에 관련해서 삼위일체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 삼위일체 주일 그 다음 주부터는 비절기 기간이라고 하는 연중 시기가 시작돼요. 그날은 뭐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절기가 없는 그냥 평범한 날이 시작되거든요. 그 절기의 직전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. 근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재밌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때 무한한 친교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요. 그러니까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, 한편으로 또 어떤 것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도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거룩한 친교라는 표현을 쓰고, 성찬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친교라는 말을 써요. 이 거룩한 친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친교 속으로 참여하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 무한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이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 축일인데, 앞으로 이제 평범하고 지루한 절기들이 앞에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. 그 절기들이 그냥 행사 없는 날들, 그냥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반복적이고 평범하고 지루한 나날들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삶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반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? 무한한 친교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데, 전례적인 전통에서는 그거를 성찬, 그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에서도 그 무한한 친교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성찬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, 성찬이라는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 거잖아요. 그거를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건데, 삼위일체 주일 이후에 시작되는 평범한 비축제 기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범한 날인데, 그 평범한 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빵과 피를 나누면서 거룩한 친교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비축제 기간, 연중 시기를 채워가야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연중 시기가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통과하면서 익혔던 그 거룩한 친교의 정신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교회력이 주는 또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